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성소에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운집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성소를 중심으로 정말 오밀조밀하게 텐트를 치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위스콘신주에서 열리는 국제 캠포리 대회에 가보면 전 세계 패스파인더 단원들 약 5만에서 6만 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면서 생활을 하는데요. 약 1000에이커의 땅에 수많은 텐트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고 해도 아마 왕복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은 거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니 가족수 따지면 200만이 넘는 그러한 큰 숫자입니다. 국제 캠보리 대회의 약 40배나 큰 인원을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이시고 출애굽의 장정을 이루신 기적을 보면 실로 엄청난 일이라는 기분이 듭니다. 이 숫자의 인원이 1년에 3회씩 텐트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분배받은 넓은 땅에서 이제는 흩어져서 종족이 번식하는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는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1년에 3번이나 집을 떠나서 영적인 집회를 가질 때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는 이방 원수들로부터 아무런 방비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무교절, 오순절, 대속제일 이 주간 거의 왕복거리를 따진다면 1년에 한 달 이상이나 집을 비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걱정 마라. 그때는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구속의 시간표에 정해진 대로 기쁘게 하나님의 전으로 향했던 것이죠. 각각의 지파들에서 각각의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산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는 길거리로 모여들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행사에 감사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발걸음은 어떤 이는 또 시편을 노래하고 어떤 이들은 나팔과 수금과 재금 소리로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합창할 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의 축제였을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때 수주일 동안 그들은 과연 어디서 숙식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시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이 기간이 되면 을에 사람들이든지 또 누가 찾아오든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조차도 얻을 수 없던 정말 수많은 인파의 사람들은 분명 쉴 곳이 없었겠죠. 그래서 성 안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성읍 안과 주위의 언덕에 자리만 나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어디서건 절기 주간에는 이 땅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기스로월 1월 14일에 양을 잡아 그 문설주와 인방과 지방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막았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지요. 6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 주간 일주일은 모든 집의 누룩을 제거하고 죄가 도말됨을 기념하는 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 기념을 했습니다. 무교절 첫날 다음 날은 곡식을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가장 처음 난 곡식을 드리는 초실절을 기념하는데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흔들어서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무덤이 흔들려 의인들의 부활함을 상징했고요.
초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날은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로 2덩어리의 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날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의 2돌비를 받은 날이기도 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부활 후 50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뜻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7월에는 초막절 주간이 있었는데요. 7월 1일부터 나팔을 불어 7월 10일 대속죄를 준비하는 그런 행사를 했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하나의 죄를 도말했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는 그 날을 표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을 짓고 또 장막을 짓고 한 주 내내 수장절을 지키며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대로 그들의 삶을 꼴지어서 나가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집을 떠나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을 희생해야 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한 이 같은 모본은 종교적 예배의 중요성과 우리의 이기적, 세속적 이익을 영적이요 영원한 이익 아래 종속시켜야 할 필요를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헌신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이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게으리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들의 영적인 면을 향상시키는데 분명히 손해가 될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또 세계 선교 기도주일, 사경회, 주말 부흥회, 연말 기도주일 등 각종 말씀의 잔치를 통해 우리들의 성품을 경성시키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통하여 영적인 거울로 우리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동행하시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속의 시간표로 주신 유대인들의 이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한 달 이상을 헌신해야지만 그 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참으로 불편하지만 남의 집 신세나 벌판에서 장막을 치고 그 기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잔치들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구속의 아름다운 희생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